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자, 이제 본격적으로 왕위를 향한 압살롬의 야심이 이제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제 이제 본 본문의 내용처럼 압살롬에게는 굉장히 화려한 외모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화려한 외모가 있었고 또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그러한 배경이 충분히 있었는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자기 스스로 어떤 일을 행하냐면 말과 병거와 호위병으로 자신을 이렇게 또 호위하도록 자신의 그 길을 인도하도록 이렇게 일을 꾸밉니다. 사람들이 압살롬을 볼 때에 저 사람이 저렇게 존귀한 사람이구나, 능력과 권위가 있구나 하는 것을 드러낸 것이죠. 왕도 아닌데 이렇게 왕이 취하는 말과 병거와 호위병 같은 것들로 자기를 이렇게 꾸몄다는 것은 이제 이 압살롬의 야망이 또 야심이 얼마나 큰지를 또 그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왕도 아닌데 왕이 된 것처럼 행세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압살롬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요. 그것도 자기의 물론 이복 형제입니다만 자기의 형제를 죽였고 그것도 다윗의 첫째 아들 곧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따진다면 세자를 죽인 죄인인데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이스라엘에 큰 해악을 끼친 다음에 외국 땅으로 그술 땅으로 도망친 것도 그나마 이제 그 생명을 부지한 것도 감사하고 다행인 일인데 거기에 또 이 요압의 꾀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것을 마지못해 허락을 해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도 은혜고 긍휼이고 자비고 만족하고 자족해야 할 일일 텐데 이제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자리를 넘보는 교만한 마음이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압살롬은 어떤 짓을 했냐면 자신을 높이고 다윗을 깎아내리는 그런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읍에 항상 그 성읍의 문 옆에는 재판하고 송사하는 그런 재판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재판소의 앞에 가서 아침 일찍부터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이스라엘 전체에서, 왜냐하면 이 당시에 중요한 판결은 왕이 하게 돼 있으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곳곳에서 그러니까 웬만한 일 가지고는 오지 않겠죠. 굉장히 중요한 송사를 가지고 좀 억울하고 정말 안타까운 일을 가진 사람들이, 그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 마음이 정말 힘든 사람들이 송사를 위해서 왔을 때에 그 사람을 따로 부릅니다. 그리고 네가 어느 성읍 사람이냐 라고 물었을 때에 그가 어디에서 아무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여기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자기의 이 정말 외롭고 또 고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정들을 말하겠죠. 그럼 그 말을 쭉 듣고, 사실 여러분, 이 송사를 하러 온 사람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재판을 하는 사람이 그 재판에서 승소하기도 하지만 패소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죄가 있어도 자기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핑계 없는 무덤이 없는 것처럼 누구나 다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누구나 죄가 있고 누구나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이 압살롬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일이 옳고 바르다. 사실 압살롬은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고 그들의 마음을 훔쳐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그런 역모를 꿈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사정, 이 사람들의 그 불쌍한 형편에는 별로 관심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척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옳다, 네가 바르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이 송사를 하러 온 사람들은 나의 이 안타까운 심정을 아무도 몰라줬는데 압살롬만 알아주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러고 나서 거기까지만 가도 사실은 뭐 문제가 있는 일입니다만 그 다음에 일이 더 문제가 큰 거죠.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의 그 억울한 심정을 풀어줄 그런 일을 풀어줘야 되는데 왕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구나. 왕은 게으르고 무능하고 백성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은연중에 이렇게 느끼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은 높이고 사람의 왕인 다윗은 깎아내리는 그런 악한 일을 범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 송사를 하러 온 사람들이 이 압살롬이 왕자니까 그 앞에서 절하려고 하면 절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절받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자, 입을 맞춘다는 것은 인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왕의 대우를 해주려고 하면 나는 그런 거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다 하면서 마치 백성의 눈높이에 자신을 맞추고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자신을 백성들의 친구인 것처럼 처신하면서 위장합니다. 하지만 이 압살롬의 속마음은 그야말로 그 누구보다 대접받기를 원하고 그 누구보다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 누구보다 왕이 돼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연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에게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 자신이 다윗을 넘어서는 그런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정의를 행하고 또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를 하고 사람들 앞에 겸손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처럼 아무리 가식적으로 이렇게 행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속을지 모르지만 누구는 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즉 악한 자가 악한 계획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마음은 얻을 수 없다. 사람들의 마음은 훔칠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마음은 훔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압살롬의 일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 안에
두 마음을 품은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자, 압살롬은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의 야욕을 성취하기 위해서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겉으로는 겸손하고 겉으로는 백성을 위하는 것처럼 하고 겉으로는 백성들의 친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위장된 것이죠. 왜냐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서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참 많은 실패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도 저지르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채찍도 맞고 또 경계도 받고 이렇게 참 혼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가운데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는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 죄를 지었을 때는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는 그것이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려면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결같은 마음, 그것도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백성들을 또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칭찬하신 것처럼 너는 참으로 내 앞에서 정직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칭찬하시고 은혜와 복을 상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압살롬은 완전히 반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그의 인생이 왜 실패한 인생이 되었을까? 첫째, 감사와 자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논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2년의 시간을 지냈고 또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4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그가 그 복수심과 야욕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러한 가운데 있는데 그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자족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압살롬의 삶, 감사와 자족함이 없는 삶,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주관하려고 하는 삶, 이런 삶이 얼마나 그 개인적으로도 고통을 안겨주며 하나님께도 칭찬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또 가깝게는 다윗, 또 넓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직한 심령으로 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욕심과 욕망과 야욕 때문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압살롬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주관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욕망과 그런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결국 패망의 길을 갔지만 우리는 항상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나 자신을 주인 삼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항상 하나님만을 주인 삼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욕심내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에 이러한 진정한 행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죠. 그러니 그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결국 자기의 야욕을 향해서 자기의 욕심을 향해서 치닫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고 모든 것이 무산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압살롬의 입에는 거짓말이
항상 담겨 있겠죠. 왜? 자신을 숨기고 그 야욕을 숨기고 사람들을 이용해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또 다윗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가 그술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그 일을 기억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서원했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서원했을까요? 정말 그런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술 땅에 가서도 여전히 그 2년 동안 계속 암논에 대해서 복수할 마음을 가졌는데, 그럼 복수심으로 불탔는데 무슨 하나님께 예배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다윗을 속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가서 아주 철저하게 어떻게 하면 영모에 성공할 수 있을지를 그렇게 계산하고 계획하고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한 사람 한 사람 속였겠죠.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압살롬을 따라서 간 200명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간 것입니다. 사람 좋은, 겉으로 위장한 압살롬 모습 보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나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그 길에, 즉 헤브론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는 그 길에 나를 초청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하고 기분 좋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따라갔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그들은 압살롬의 이용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충신인 아히도벨을 이렇게 미혹하고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압살롬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윗이 기뻐하는 일이고 다윗이 허락한 일이고 다윗이 지원하는 일이다. 나는 그런 생각을 백성들이 할 수 있게끔 누구를 접촉합니까?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 즉 다윗의 책략가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일을 계획하든지 간에 이 아히도벨과 상의하고 아히도벨의 견해를 듣는데, 이러한 사람이 압살롬과 함께 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압살롬은 다윗의 인정함을 받은 사람, 다윗이 자기의 후계자로, 즉 자기의 뒤를 이을 왕으로 결정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압살롬이 철저하게 계산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볼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 왕을 속이고 영모를 꾸미기 위해서 압살롬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서원을 행하겠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압살롬이 드디어 심지어 자기의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윗에게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과 함께 가는 200명의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또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때로는 이와 같이 이 압살롬의 악한 행위를, 그대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일부 비슷한 행위로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둬야 됩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대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며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죠. 또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우리가 주의할 일이 있습니다. 이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또 경배하는 일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도 항상 그 중심은, 그 근원은, 또 그 전체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일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러한 압살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이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악한 마귀가, 악한 사탄이 우리를 미혹할 때에
막 도깨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막 이렇게 궁지로 몰아세우고 우리를 위험한 길로 이끌고 그런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영적으로 이렇게 겸비하고 영적으로 또 이렇게 우리 자신을 또 세우고 그러면서 주의하고 경계하고 할 텐데, 항상 사탄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내 삶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 사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험의 가장 큰 것은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 아니냐. 너는 얼마든지 너의 인생을 즐길 자격이 있고 또 너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너의 그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다. 사탄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미혹할 때에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정말 네가 모든 일에 있어서 지혜로워질 수가 있다 라고 미혹하는 거죠.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이 누리는 것들을 네가 누릴 수 있다 라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네 자신이 주체적으로 삶의 주인이 되어서 네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살아라 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미혹이 있을 때, 그런 사탄의 시험이 있을 때에 담대히 대적하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즉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사탄의 시험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버리고 그런 인생을 버리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기를 원했을 때에 결국 그는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압살롬의 잘못을 우리 인생 가운데 답습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으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섬길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 주관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코 얻지 못하고 결국 파멸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만 주인 삼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감사하고 자족함으로 늘 그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압살롬의 악한 행위를 보았습니다. 압살롬이 결국에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을 주관해 보겠노라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결국 그가 그 안타까운 인생의 종말을 보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하나님, 저희가 압살롬과 같은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 삼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족함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압살롬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배부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자족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나의 야욕과 야심과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이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